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. 이 시간 제가 한 절, 여러분이 한 절,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.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.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.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게 함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. 아멘.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레위기 본문은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결 규정의 연속 부분으로 오늘은 산모의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산모의 정결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그 규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규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한 생명을 낳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받은 복임에도 축복임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축복, 아기를 낳은 그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왜 아기를 낳은 여인을 부정하다고 이 규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?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여겼고 그 이후에도 33일 동안 성소, 이 성막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. 또 5절을 보시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게 여겨졌고 그 이후로도 66일 동안 성막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40일간 격리되었다는 것이고 또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80일간 격리되었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왜 남자아이와 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정한 기간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여전히 무엇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기에는 설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성차별적 요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6절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남자아이든 또 여자아이든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제물의 수량이 같기 때문에 남자아이던가 여자아이던가 그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모가 어떤 아이를 낳았던 간에 그녀는 부정하기에 출산 후에 산모와 신생아는 그 40일, 80일 동안 외부의 접근과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격리 기간은 분명히 아기를 낳아 몸이 약해졌던 산모와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약한 아기에게
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겠죠. 외부의 병균과 또 바이러스로부터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. 결국 영아 사망률이 30%를 넘어 40%에 육박했던 그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산모의 정결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는 것 동시에 그들의 생존과 건강을 위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산모의 정결 규례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그렇게 우리가 이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교훈 얻을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들, 그 말씀들,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.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도록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성도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더욱더 충성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.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,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편해 보인다.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자유로워 보인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.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은 미련하고 조금은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 말씀들,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. 그 말씀들,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신 그 교훈들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쁜 길로,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. 자, 이와 같이 산모의 정결 규례, 여기에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왜 아기를 낳은 여인이 부정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죠. 오직 산모와 아이를 격리하기 위해 이 규례를 주셨다면 굳이 부정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. 사실 이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에 부정하게 여겨진 것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공통적 관행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대 시대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나 산모가 부정한 이유에 있어 성경과 타 문화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상적 기반과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은 후에
그 산모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출산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. 오히려 출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축복이죠. 그럼에도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한 것은 4절과 5절과 7절에서 나오는 단어, 산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그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발생하는 피로 인함입니다.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지요. 그런데 이 피는 우리의 몸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이지만 몸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.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피를 흘리는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. 생명을 그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. 비록 생명의 출산은 축복이지만 출산 후에 그 여인의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. 그것은 그 월경의 규례, 거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. 그리고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왜냐하면 거룩은 완전과 온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. 그렇기에 산모는 그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,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, 비정상적인 상황이 바로 잡힐 때까지, 그녀의 몸이 다시 온전하게 할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격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.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? 우리는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, 그 명령은 지금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,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. 성도 여러분,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.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까? 우리의 믿음이, 우리의 행동이,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할 때 우리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. 2%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법을 따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99%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100%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으로,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삶으로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